감사합니다. 어, 12월 25일 성탄 예배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우리 학생부에서 읽어주신 말씀으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독특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밤을 새며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각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편처럼 파편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그 사건의 내용이, 그 팩트가 뭔가, 왜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한 역사적인 팩트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예수님의 탄생과 혹은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비디오 찍듯이 녹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 받는 공동체에 따라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사람이 다름 아닌 목자. 그 목자들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 아주 천하게 인식되어지는 천민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던 소위 말하는 하층민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낮은 자를 위해서, 천한 자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듣는 자들이 목자가 되었다, 목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목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1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굿 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즐거운 가족의 식사들, 또 친척들과 교제하고 또 오래간만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본질적으로 넘어서는 참된 기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에 도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셨다. 역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역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 느껴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학창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주 믿음의 가문에 대대로 믿음을 생활하는 친구였지만 어,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늘 했던 말입니다. 수련회가 되면 항상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꼭 너가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꼭 하나님 말씀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어, 너가 좀 많이 영향을 좀 끼쳐달라. 그게 뭐 친구가 아무리 옆에서 한들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항상 그렇게 질문. 치영아, 진짜 믿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믿냐?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냐? 자기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같아. 사람들이 다 임금님이 왔는데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다 척척하죠. 왜냐하면 정말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고 뭔가 의로운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행차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안 믿겨지는데,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믿겨지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설명해주면 내가 납득이 되면 믿겠는데 안 믿겨진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믿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당신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뻐 춤추며 날뛰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심을 우리가 축하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죠. 14절 상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확정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을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받아야 돼. 그 방법은 인간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참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유튜브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신,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호주의,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힘내시고 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비슷하시길래 윤치영, 예, 호주 목사님,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부르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가 공교롭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묻더래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 무슬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엄청난 이 자신의 신 알라에 대한 모독이.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파하니까 이 무슬림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해코지를 하려고. 그걸 알고 처음에는 계속해서 말을 돌렸대. 돌렸는데 이 무슬림이 계속 집요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Jesus is God, 고함을 질러.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그러신 랍비나 탁월한 선지자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몰투면한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의 영광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라는 제한성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허물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의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해 하셨으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라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나를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고요하게 우리 속에 있는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평안은 이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평안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죄인인 우리가 뭐가 이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약 100년 전에 남미의 가장 큰 국경을 가지고 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의 분쟁을 오랫동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평안을 외치면서 분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칠레에 가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근데 이 한 분의 목사님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국 국민의 감정이 이제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국경에 높은 산 위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영원히 지키자고 맺은 평화를 두 나라가 깨뜨리면 이 산들이 무너지리라. 오늘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동상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도 이번 성탄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그 베들레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평안을 먼저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가깝게는 가족의 평안, 가정의 평안, 이웃의 평안, 그리고 온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몫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평안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온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평안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